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여러분을 만나면 더 행복한 게 성경과 함께 만나기 때문에 참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진짜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갑자기 믿음이 안 생기려고. 아멘. 예, 갑자기 부흥의 분위기로. 예, 늘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볼까요? 네. 당신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예, 참 축복하니까 참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말씀을 배우는 삶, 네. 또 말씀을 행하는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잘 행하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돼요? 복습. 네, 복습을 잘해야 돼요. 나는 너무 잘한다. 복수 이러는 줄 알고.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특별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보고 있죠. 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이제 출발해서 이제 17장 우리가 했는데 지난주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난주 어디서의 선교였죠? 베레아. 베레아 사람들. 그전에는 데살로니가. 데살로니카에서 선교하다가 네. 베레아로 왔더니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왜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열려 있는데 거기서 표현이 뭐라 그랬어요? 고결함. 고결하다는 단어는 이제 원래 의미고 거기서는 너그러워서. 너그러워서. 또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신사적이어서 맞아요. 이렇게 돼 있죠. 너그러워서. 그런데 그것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고결한 이런 뜻이 있다 그랬어요. 네. 그 고결한 사람들은 뭘 더 잘한다 그랬죠? 고결한 성품이 뭘 만든다 그랬어요? 차이를 만든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이 어떠냐? 성품 그러잖아요, 요즘. 네. 성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품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차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더 고결한 성품을 가졌던 그 베레아 사람들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죠. 네. 자, 그 고결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었죠. 네. 첫 번째 뭐였죠? 열린 마음이 있어요. 진리에 대해서. 아무거나 열리면 안 되겠죠. 맞아. 그래. 어떤 그 아가씨가 유혹해 오는데 마음이 막 열려서 안 열려. 되겠죠. 네. 오픈마인드. 잘 열린다. 오픈마인드. 우리 강학생 그때만 열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오픈마인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된다. 네. 진리에 대해서. 사실은 진리에 대해서 문 닫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맞아요. 내가 생각하는 경험,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고 내가 경험한 것이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네. 근데 의외로 교회에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자기가 경험한 어떤 신앙의 어떤 경험들을 진리보다도 더 중요하게. 사실 데살로니가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틀 속에서, 율법주의 틀 속에서 성경을 보니까 오히려 진리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지 못했죠. 네. 자, 그래서 고결한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그 진리를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자신의 틀을 깨트려. 아, 그렇죠. 우리 성학생이 공부 좀 이 했는데. 자리를 옮기더니 상당히 자신감이 드는 것 맞아요. 같아요. 여기가 똑똑해지는 자리야. 모두가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확실히네. 그 사실은 진리를 열린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되지만 이게 과연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과연 그런가 하여 그들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했다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네. 그래서 자신의 그 과연 그런가 해서 깊이 묵상할 때 자신의 틀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깊이 묵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알아. 그래서 성경은요,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들려지지 않고요. 내가 모른다고 생각할 때 말씀이 들려집니다. 참 이게 역설이에요. 몰라요. 그래서, 몰라요. 근데 왜 저는 그게 알아요로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인지 성경적인지 늘 묵상하는 게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 사랑으로 몸소 실천을 해야 그렇죠. 돼요. 진리를 알았다면 네. 진리대로 살아내는 것, 즉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우리가 배웠을 때 이제 S자 기억나시죠? 네. S자를 했을 때 이제 빌립보에서 와서 빌립보에서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어디로 갔어요? 베레아로 왔어요. 그다음에 어디까지 그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의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변화돼서 바울을 어디까지 데려다 줬어요?
예, 아덴까지. 진짜 확실히 자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아덴은 어디죠? 이 바로 그리스 반도 남쪽을 따라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이 먼 걸음을 같이 동행할 만큼 그렇게 헌신적이고 그 바울을 배려했던 그들의 섬김과 사랑, 그것을 통해서 정말 베레아 사람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었죠. 네. 자, 오늘의 얘기는 어딜까요? 이 아덴에서의 얘기입니다. 오늘은. 자, 오늘은 아덴에서의 얘기인데요. 이 아덴에서의 얘기 17장 원래 6절부터인데 지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15절부터 네. 34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명설교를 듣는다고 다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사도행전 54강 명설교를 듣는다고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자, 우리 성우 학생부터 네. 우리 5구절씩 읽으면 될 것 같아요. 15절부터 읽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미란 학생이 마지막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아유, 잘 넘어갔어요. 예, 굉장히 다들 긴장하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분 아레오바고 이분 어렵네. 디오니시오. 그러게 우리 성우 학생은 아레오바고에서 처음부터 깜짝이었습니다. 아래는 데까지 힘들더라고요. 예, 우리 성우 학생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성경 읽기가. 네, 성경 묵상은 가능한데 읽기가 힘들어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가장 탁월한 설교로 알려진 본문입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행했던 메시지 중에 가장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수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 제가 앞서 얘기 드렸지만
17장에 들어오면서 1절에서 9절까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역으로 옮겨서 베레아에서 이제 15절까지 10절에서 15절까지 베레아에서 전도를 합니다. 선교를 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어디에서요? 아덴. 예, 아덴에서의 선교예요. 아덴에서의 전도라고요. 근데 아덴에서 이 선교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게 뭐냐면 이 바울의 설교예요. 설교. 바울의 선교에서 아덴에서의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바울의 설교. 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어떻게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확장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원인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아덴에서의 설교다라고까지 학자들이 말할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설교입니다. 그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탁월한 이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변화됐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읽었는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은 34절에서 뭐라고 끝나고 있어요? 여기 34절을 아까 잘 읽었던 우리 미란 학생이 다시 한번 읽어줘 볼래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몇 사람이 그냥 몇 사람 그냥 이름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 몇 사람 외에는 믿은 사람이 없다. 이야. 그 전까지는 네. 되게 그 남자들도 믿고. 그렇죠. 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믿어서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 오늘 이 아덴이라는 곳에서는 바울의 그 명설교를 듣고 별로 변화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도 예.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야 늘 그러니까는 많죠. 어떤 지역에 가서 예. 복음을 전하시고 설교 말씀을 하면 예. 그 어떻게 피드백이 오는 데와 예. 전혀 오지 않는.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했는데도 전혀 무반응인 어떤 그럼요. 그렇죠. 예, 얼마든지 이게 설교라는 것은 선포하는 행위이지만 선포를 들은 사람들의 또한 반응을 통해서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그쵸. 사실은 듣는 사람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 찰스 윈돌이라는 탁월한 설교자가 이 사도행전 17장의 이 아덴에서의 설교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설교야말로 가장 탁월한 설교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해 줬는데 첫째는 이 당시 아덴 그 사람들의 그 처지에서 설교를 시작했다. 그리고 아덴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것에서 설교를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을 아주 간결하게 설명을 잘했다. 그리고 넷째, 적절한 비유를 사용했다. 다섯 번째, 개인적으로 적용시켰다. 이게 이제 설교에서 들어가야 할 명설교에서 들어가야 될 그런 조건들이거든요. 그 조건을 다 갖춘 설교예요. 그런 명설교를 듣고도 이 사람들은 변화되지 못했다. 오히려 32절은 보면요. 우리 광우 학생이 3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예,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다시 들어보자 뭐 결단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들었을 때 그저 몇 사람이 가까이 하여.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들이 왜 이렇게 탁월한 설교를 듣고도 왜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을까? 예. B는 왜 예, B지? B. 전절에 그 앞절의 글을 읽어보니까 예. 이들이 심한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와, 맞아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나이스! 예, 자리를 옮겨도 잘하시네. 자, 오늘 강의의 제목이 뭐죠? 오늘요, 명- 명설교를 오늘 명설교 듣는다고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요. 아니다. 명설교를 듣는다고 다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그렇죠. 예. 뭐 선생님 똑같은 예. 수업을 듣는다고 다 공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 굉장히 차이가 사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설교가 좋으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설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는 것이어야겠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 듣는 사람에 따라서
사실은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맞아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설교를 듣는 사람의 마음인데 네. 우리가 지난주도 배웠잖아요. 베레아 사람들 그 마음, 그 네. 성품이 다른 사람보다 더 너그러이. 너그럽다, 고결하다, 네. 즉 진리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베레아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는데 네. 이 아덴에서 있는 사람, 오늘은 사실은 아덴에서의 선교예요. 이 아덴에서의 선교인데 이 아덴에서의 선교에서 누구보다도 명설교를 했어요, 바울이. 네. 그런데 별로 변화된 사람이 없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우상을 우상 섬기고 때문이에요. 자, 16절을 윤정 학생이 네. 한번 읽어줄래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자, 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우상. 예, 우상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너무 많아서 여기서 마음에 격분했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이 격분하다는 단어는 어떤 그 원어의 의미는 마음이 크게 뒤집어지다. 예, 속이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혀졌구나. 예,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여러분 언제 뒤집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자주 뒤집어질 그렇죠. 때 예, 뒤집어진. 사소한 거야. 이 속이 뒤집어졌어요. 그 정도로 우상이 많았다는 거예요. 네. 이 우상을 제거하지 않는 한 말씀은 들어오지 않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 한번 듣는다고 해서 다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마음에 아직도 우상을 맞아요.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설교의 문제라기보다는 맞아. 사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분이 정말로 복음을 전했다면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는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우상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이었던 거죠. 자, 도대체 이들에는 어떤 우상이 있었기에 결국 그 변화되지 못했을까? 또 이들이 가졌던 우상은 현재 우리도 동일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가졌던 우상은 굉장히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중요한 우상이에요. 자, 세 가지 우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상은 지적인 우상이에요. 무슨 우상이라고요? 지적인 지적인 우상.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얘기했던 어떤 예. 구약 시대의 그런 우상을 얘기하는 뭐 금송아지를 만든다든지 예, 어떤 예. 태양신을 섬긴다든지 예, 어떤 예. 그런 우상이 아니라 예. 다른 관점의 또 우상이 그렇죠. 우상은 사실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죠. 맞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엄마들이 제일 쉬운 우상은 누구예요? 자녀. 자녀. 네. 자녀 공부. 우리가 다 갖고 있는 우상은 뭐예요? 돈이죠. 돈, 명예. 예. 그런 부분들이 우상은 사실은 뭐 거짓 신들의 세상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는 우상 그러면 그냥 어떤 그 돌로 새기거나 금으로 만들거나 어떤 그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우상이 바로 지적인 우상이에요. 지적 이 지적인 탐구죠. 쉽게 말하면 성경을 공부해도 그냥 아는 것에 만족하면 아는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자기 만족. 예, 지적인 우상이죠. 그래서 성경을 좀 더 배우는데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분 안에는 지적인 우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적 우상이 굉장히 우리가 깨뜨릴 첫 번째 우상인데 사실은 이 지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아주 소중한 선물이에요. 네. 이 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있고 더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게 만드는 게 이 지적인 이 지성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지성이 문제는 이 인간이 이 지성을 하나님을 대처하는 것으로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것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인류는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것으로 인해서 근대라는 시대가 열리거든요. 나는 생각한다. 인간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성을 존재의 이유, 존재의 근원.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이성을 절대자의 위치에 올려놓은 게 바로 근대예요. 그게 바로 데카르트라는 철학자의 그 말이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한번 들어봤죠? 네. 나는 생각한다, 고로 고로 존재한다. 존재한다. 우리 광호 학생 나는 먹는다, 고로 고로 존재한다. 할렐루야. 예. 이 포스트 모던에서는 나는 느낀다, 고로 존재한다죠. 이제는 느낌, 감정, 너 느끼는 대로 해. 그러니까 느끼는 대로 하니까 뭐
인간의 이성으로 봤을 때 그건 죄라고 여기는 것도 네가 느끼면 선이야. 너무 무섭다. 예, 점점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언제 인간의 지성의 한계를 느꼈냐면 인간의 지성으로 그래서 뭐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과학이 발달해요. 그래서 산업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그 과학적인 그 무기들이 더 신무기들이 막 개발되면서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류가 완전히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면서 인간의 이성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던, 근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감성이다. 이제 감성이 하나님이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죠. 그래서 이 지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준 선물인데 이게 사실은 데카르트 훨씬 이전에 그렇죠. 인간은 이 지성을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예요. 아, 나 소크라테스라고 예,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예, 이 소크라테스도 중요한 분이죠. 우리가 아는 게 소크라테스가 있죠. 똑똑한 사람은 소크라테스. 예. 이 하와가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줄 알겠다라고 그렇게 사단이 유혹했잖아요.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 지성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그 말을 듣고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다 하고 탐스러운 그런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그런 지성이 우상화되기 쉬운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죄가 자신의 지성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늘 자기가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서 23절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여기서 이 지혜 자신의 그 지성이죠. 자신의 지성을 누구보다도 지혜 있다고 생각하나 스스로 우준하게 되어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니까 뭘 섬기게 돼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로마서 1장의 내용이에요. 인간이 왜 우상 숭배에 빠졌다고 로마서 1장에 의하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신의 지성을 너무 신봉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아덴 사람들이 그랬어요. 자, 21절을 한번 성호 학생이 읽어주시겠어요? 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아요. 그래요. 거기 그렇게 돼. 이 아덴 사람들의 생활 라이프 스타일을 알 수가 있죠. 생활 그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 자신의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다. 왜요? 먹고 사는 게 다 해결된 도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자신이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익히는 것 외에 그것이 아덴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아덴은 사실은 지성의 도시였습니다. 사실 아까 미란 학생이 말한 소크라테스도 바로 이 아덴. 그런 거 어쩐지 출신이구나. 그런 거 예, 같더라고요. 예. 왠지 소크라테스가 막 어쩐지 끌려. 땡기더라고. 그러니까 끌려. 그래서 이 아덴은 최고의 철학자들이 나옵니다. 그 소크라테스는 물론 플라톤 들어봤죠? 플라톤. 에피크로스 그리고 제논,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좀 아는 사람 좀 들려요. 이런 사람들이 당대의 그 철학자들이 다 이 아덴이라는 곳에서 나와요. 여기는 아덴은 민주주의의 요람이었고요. 예술과 문학, 철학과 운변이 아주 발달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태어난 그런 유명한 철학자들만 봐도 이 도시의 지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일상은 뭐냐면 그냥 새로운 것을 배우고 듣고 말하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도 보면 이렇게 내요. 윤정 학생이 네. 17절 읽어볼래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여러분 회당에서는 그래도 좀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변론할 수 있지만 장터에서 터에서까지. 날마다 사람들이 변론해요. 장터에 사람들이 모이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터 그럼 여러분 그냥 우리 이렇게 재래시장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의 장터는 아고라라고 불렀는데 이 아고라라는 곳은
매일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아주 탁월한 웅변가가 또 철학자가 거기서 자기 연설을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장터에서 그 바울이 그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토론을 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고라에서 청중들이 얼마나 변론을 많이 했으면 날마다 변론했는데 그 청중들의 수준을 그 18절에 보면 네. 어느 정도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광우 학생이 18절 앞부분 읽어볼래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자, 재론을 누가 바울과 에피쿠로스와 쟁론했다고요? 에피쿠로스와 우리가 이거 스토아 철학 시간에 옛날에 철학자. 배웠잖아요. 네. 예?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네. 바울과 이런 쟁론. 철학자들과 얘기를 하는 정도였어요. 자, 그러면서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절입니다. 19절을 미란 학생이 한번 읽어줘 볼래요?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자, 이 사람들이 왜 바울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맞아. 왜냐면 신선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새로운 것 때문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설교를 더 듣고자 하는 이 적극적인 이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네. 이 아레오바고는 여러분 발음을 잘 어려워하시는데 아레오바고. 그 당시 아덴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 학문의 전당이 바로 아레오바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말할 기회를 준다는 것은 굉장한 그 기회인 거죠. 와. 왜 음악가들이 예술가들이 뭐 카네기홀에서 이렇게 그렇죠. 하면 그쵸. 굉장한 것처럼 이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에게 그런 연설할 기회를 주는 만큼 바울의 얘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했는데 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 지적인 그냥 우상, 또 하나의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했던,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지적 우상. 그들은 그 바울을 통해서 탁월한 복음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마저도 그들은 뭐예요? 지식으로. 예, 지식으로만 남았다는 게 문제예요. 네. 네. 종교적 지적인 우상이 뭡니까? 지식으로만 남는 것. 그게 관심이 있는 것만으로 믿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를 하고 말씀을 보고 그러는데 다 그것이 내 지식으로만 남았다면 우리가 뭘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적 우상. 지적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이거는 이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얘기이기도 하다. 네. 실제적으로 주현성 씨가 이거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성경을 읽지 않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도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주현성 씨가 쓴 책 중에서 스타트 지금 시작하는 인문학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이 시대는 갑자기 인문학을 원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인문 지식은 상업적이거나 유행에 편승하는 용도 이외에도 그 자체로서 여전히 매력을 잃지 않는 인간의 지적인 욕망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합니다. 인간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선사시대 이래로 끊임없이 지적인 유의를 추구해왔다. 왜 그랬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가 자신의 지성을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것으로 여기려고 했었던 그런 욕구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어떤 지식이든 그 지식을 삶으로 바꾸지 않고 그 지식을 지적인 유희로만 그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 네. 친구들도 진짜 보면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뭐나 해서 명설교가들 네. 이 목사님 설교 좋아 예, 예. 이렇게 따라 쫓아다니는 것 같은데 예, 예. 맞아요. 그 친구 삶을 보면 그닥 이렇게 예, 예, 바뀐 예. 거 없이 예. 어쩌면 그것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일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어쩌면 목사인 저는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지만 목사인 제가 오히려 빠지기 쉬운 우상이죠. 네.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변화로 일어나지 않는다. 두 번째 우상이 있어요. 두 번째 우상은 어떤 우상일까요?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어떤 우상이 있을까요? 두 번째 우상은 종교적 우상이에요. 네. 종교적 우상. 네. 종교적 우상. 매사에 종교심이 많죠. 참된 그렇죠. 예, 거기 나왔죠. 예. 예.
이 오늘 첨단 과학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종교를 멀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네. 오히려 종교는 더 사람들 속에 더 중요한 게 됐어요. 그래서 좀 바뀐 종교가 되죠. 뭐 어떤 무슨 명상 뭐 이러면서 새롭게 추구하는 어떤 종교적인 형태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프리드리히 니체가 우상의 황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실체보다 우상이 더 많다. 참 웃긴 거예요. 실체 존재하는 것보다 우상이 더 많다. 이 아덴이 그런 도시였어요. 이 아덴은 그 당시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누가 있었어요?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지성적인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우상하고는 거리가 멀 것 같잖아요. 네. 우리는 우상 그러면 좀 못 배우고 네. 좀 모르고 이러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섬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우리는 우상을 생각해요. 왜 우리는 우상 그러면 늘 뭐만 생각해요? 어떤 돌이나 어떤 금으로 만든 네, 나무나 네. 어떤 이런 형상으로 만든 것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배운 사람들이 어쩌면 지적인 사람들이 더 우상에 빠지기 쉬운데 그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철학자들을 배출해낸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죠. 누가 얘기했죠? 그 종교심이 많더나? 제가 예, 우리 했습니다. 윤정 학생이 네. 22절 한번 22절을 우리 종교심이 많은 그렇게 돼요. 농담이고요. 자, 네. 22절을 한번 우리 윤정 학생이 읽어볼래요? 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야, 뭐가 많았네. 많다고요? 범사에. 많네. 범사에 니네는 종교심이 없는 곳이 없구나. 이러는 거예요. 뭐든지 뭐 하려면 뭐 물건 하나 사도 뭐 이렇게 뭔가 종교적인 의식을 해. 우리 뭐도 뭐 이렇게 퇴차 살면 뭐 차를 사도 막 고사를 지내기도 하고 네. 그죠. 막 뭘 하면 다 그렇게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레오바고에 가보면 그 이제 학문의 전당으로 있는 그 아레오바고에 가보면 누구나 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아레오바고는 아크로폴리스 그 서북 쪽에 위치한 큰 바위 언덕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아레오바고가 온통 대리석으로 됐는데 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찾았는지 유리처럼 매끄러워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이 정상에 딱 거기 딱 서면요. 파르테논 신전이 자리 잡고 있는 아크로폴리스가 바로 그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다 보이고요. 그리고 맞은편 전면 아래쪽에는 바울이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였던 아고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딱 서는 순간 보면 다 신전이에요. 와. 그리고 거기 신전에 다 뭐가 있어요? 우상과 신상들이 있는 거죠. 네. 얼마나 많았는지 그 판테온 신전에만 해도 3만 개의 신상이 있었고 무려 아덴에는 3만 개의 또 공동 신상이 있어요. 와. 그것만 합쳐도 6만 개. 게다가 그 뭐 대장장이들이나 뭐 이런 도박꾼들을 위한 신전까지 있었대요. 도박꾼들이 섬기는 신전. 와. 아니 본문 23절에서는 이 바울이 이들의 종교심이 얼마나 깊었는지 23절에서 말하는데요. 자, 23절을 우리 광우 학생이 읽어줘 볼래요?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니까 어떤 신까지. 그렇게 신을 많이 만들어 놓고도 알지 못하는 신까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 거야. 네. 정말 대단한 종교심이죠. 네네. 참. 저 자. 중국에서 봤어요 이런 예. 분들. 그 신전에 갔는데 예. 막 절들을 하고 있어서 예. 누구한테 절하는 거냐 물어봤더니 자기도 모른대요. 그냥 복 받으려고 그냥 일단 절한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요. 그런 종교심이 얼마나 근데 이들이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지성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종교적인 우상에 빠졌습니까? 하나님을 식으로만 알고. 떠난 지성의 한계예요. 하나님을 떠난 지성은 아무리 빛나는 지성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종교적 우상에 빠질 수밖에 네. 없어요. 불안하거든요. 아무리 배워도 채워질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 허전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독교를 하나의 그런 종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맞아요. 종교는 뭐예요? 인간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기독교는 뭐예요? 신앙이라고 그래요. 왜 신앙이라고 말합니까? 기독교는 우리가 뭘 원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만든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시함으로 얻어진 믿음이란 말이에요. 네. 그게 신앙이에요.
종교와 신앙의 차이는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종교적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해. 내 욕망이 중요해. 그래서 신에게 기도하는 이유도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네. 신을 예배하는 이유도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근데 우리도 기도 생활을 가만히 보면 비슷할 거라서. 네, 비슷하잖아요. 기독교는 뭐예요? 그분이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한 내가 원하는 것보다 그분이 계시해 준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그분이 뭘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창조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네. 종교적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자리하기 쉬운 세 번째 우상은 뭘까요? 그것은 좀 어려울 거예요.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네. 현세적 우상이에요. 현세적 우상. 현세적 우상. 뭔 말이에요? 예, 이 말은 예. 아, 그 좋은 질문이. 맞아요. 현세적이라는 것은 현세 반대말은 내세적. 아. 즉, 이 땅에 모든 가치를 두고 사는 거예요. 현세적인 믿음이라는 건 일시적.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의 관심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을 넘어서의 삶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예, 오직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요. 여기서 잘 먹고 그렇죠. 잘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지금 저희도 그런 거 있는데. 그렇죠. 우리 그렇죠. 그러니까 현세적 우상이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들이 가진 우상이 사실 우리 안에도 내재되어 있다. 맞아요. 그래서 카일 아이들먼이 그의 책, 그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에서 그 대표적인 현세적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섬기는 또 하나의 우상이 돈이다. 그래서 말합니다.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돈의 신을 섬겨왔다. 옛날에는 금이나 은을 돈의 신으로 섬겼고 그전에는 가축의 마리수나 동물의 가죽 등 거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돈의 신으로 섬겼다. 그는 언제나 신이었지만 이게 중요해요. 지금 이 세상에서처럼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적은 일찍이 없었다. 많은 돈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궁극적인 꿈이다. 자, 이 지적인 아덴 사람들, 예술과 문학과 철학을 논하면서 고상한 인생을 말하는 척했지만 그들의 관심은 뭐였어요? 지금 현세죠. 예, 지금 현세. 그래서 왜 그들이 종교적 우상에 빠졌을까요? 아니, 아덴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오늘 얘기하는데 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그것은 그들의 눈이 이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네.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현세적 우상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땅을 넘어서 그 나라에 가서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존재로 주님 앞에 인정받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 그러지만 우리 제자훈련반 하는데 우리 제 훈련 받는 한 남자 입사이 그래. 목사님, 돈을 벌어야 되는 건 알지만 그거 안 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잘 안 됩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머리는 아는데 내가 이 땅에서 남들이 누릴 만큼 나도 누리고 싶은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점점 더 인생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길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인생 100년이라고 해도 아니 200년이라고 해도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서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그 100년 남들보다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걸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남들보다 더 지적이어야 그게 생기니까 오히려 지적인 것을 더 추구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티머시 켈러라는 사람이 그의 책도 거짓 신들의 카일 아이들먼이 쓴 것은 거짓 신들의 전쟁이고 이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우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네.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더 많이 사로잡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내 마음속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돼도 그것은 오늘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네.
우리에게 있는 이 세 가지 우상, 이 우상을 깨뜨리고 네.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와. 근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하나도 빠진 게 없이 저 우상들이 다 포함되네요, 저한테. 네.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그 외의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시간 다 보내거든요.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아, 정말. 나는 그 뭐 스펙 쌓고 뭐 그런 걸 왜 해? 그런데 스펙 쌓아야지 좋은 직장을 구하고 좋은 직장을 구해야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다. 어쩌면 그게 그 목표를 따라가는 우리가 누구 같아 현세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그렇죠. 달려갔던 것 같은 내 생각이 들면서 나 잘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너무 많은 우상들이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지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우상은 남에게만 갖고 있고 나에게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도 자신 있게 생각했었는데도 지금 하나하나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에 참 마음이 그냥 많아도 엄청 많아. 그러니까 성석탄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낀 게 우리가 지적 우상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하나님을 탐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나한테 우상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참 좋다 우리 프로그램. 그것들을 깨뜨려버리는 깨트려요, 하여튼 우리가. 그래요. 그럽시다. 예, 깨트립시다. 깨트리러 나갑시다. 나가봅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공관복음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마태복음, 2번 마가복음, 3번 누가복음, 4번 요한복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